종교성이 부과되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지금도 안 끝나잖아요. 앞으로도 안 끝나요. 저게 한동안 계속돼요. 이 종교심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랬는데 구라파와 미국은 끝났어요. 촛대가 이제 어디로 옮겨왔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게 아세아권인데도 아세아에 속한 나라 중에 반도, 삼천리 반도 강산인 이것도 반틈 잘라서, 반틈은 공산주의, 지금까지도 공산당이 지배하게 만들어 놓고, 북한은 남한 땅, 손바닥만한 남한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모종을 부어놨는데, 복음에 대한 모종을 부어놨는데, 신학교 천지고, 예배당 천지고, 목사가 천지고, 하여튼 걸리는 게 목사고 걸리는 게 교회고 풍년 만났잖아요. 풍년. 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요. 이 예사로운 일이. 그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가. 보면 알잖아요. 아시아 이 지역 남아있는데 이 지도를 내가 그리면 더 실감이 나요. 지도 여러분 다 상상을 하시면서 보십시오. 아시아 가장 극동지방에, 그것도 일본은 제껴놓고 거기서 현해탄 하나 사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일본을 사용하지 않고 한반도 땅 이걸 사용했는가? 이런 것도 난 지정학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 눈으로 보이듯이 보인다 이 말이죠.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집사직임의 사명이 뭔가가 와 닿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와 닿아야 사명감을 느끼고 집사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 한 잔 잠깐 드시고요. 계속해서 하십니다.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3시 정각. 그래서 15분 지나면 3시 정각.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버렸네? 3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3시에 끝나야죠? 아니에요? 조금 더 가야도 돼요? 네. 제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가운데 세계사적으로 대형 사건,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60, 70년 사는 동안 세계사적 이런 대형 사건을,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세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경륜 속에서 나타난 세계사적 대형 사건을 이렇게 서너 가지를 우리가 역사 현장에서 보고 산다는 건 대단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내용을 지금 배경 깔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이고, 두 번째가 이제 바로 공산당 붕괴입니다. 중국 공산당 붕괴, 소련 공산당 붕괴, 그리고 독일 공산당 붕괴. 그래서 결국은 독일, 소련, 중국 무너나다 보니까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공산당이 완전히 다 묵살돼 버리고 만 거죠. 왜 이게 매우 중요한 거냐? 바로 공산당이 만약에 지금 만약에 북한이 저렇게 조금이라도 개방하지 않았다면 어림도 없죠. 거기 뭐 목사나 선교사가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공산당이 그대로 존속되는 한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장애가 되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도 이 일을 해나가시기 위해서 지금 전초 작업을 해나가시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당시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전, 교회사 초기죠.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전에 벌써 로마는 라틴 문화권의 중심지가 돼가지고 유럽 어느 곳에도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유리하게 라틴어가 일반 통용어가 되기도 하고 교통도 로마에서 전 유럽으로 신속히 이렇게 통용되도록 모든 교통 문제도 미리 정비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유럽 전역이 복음화되지는데 굉장히 이제 유익하게 되어지듯이 똑같은 원리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아시아 일대에 이제 복음을 증거할 터전으로 준비해 놓기 위해서 우선 공산당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공산당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공산당 무너난 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또 가능하겠는데 어느 정도 좀 덜 그런데 이 회교 국가가 붕괴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회교 국가라는 게 이제 이란, 이라크, 사우디 등등 이 중동 국가들 아닙니까? 이게 다 회교 문화권으로 다 똘똘 뭉쳐진 자들인데 그런 특유한 문화, 세계 어느 문화와도 다른 아주 특수한 문화거든요. 종교적으로 알라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지나는데 놀라운 것은 또 그들의 땅 밑에 완전히 돈다발을 깔고 앉은 사람들이에요. 돈을 그리워할 줄 모를 정도로 완전히 그냥 지하자원, 기름 지하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아쉬울 거 하나도 없죠. 돈 없으면 땅 파면 땅 기름캐 내면 또 기름값 싸면 좀 덜 내면 가격 올라가고 또 비싼 값으로 팔다가 또 가격 내려가면 또 덜 생산하면 되는 거고 이러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세계 경제를 주무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자연 조건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사막지대라서 그런 면은 하나 불리하지만은 경제적으로 아쉬울 것도 없고 종교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종교를 가장하고 종교라고 하는 걸 가장하고 모든 백성들을 완전히 다 휘잡아 버리잖아요. 독재 사회. 여자들도 전부 이거 다 머리 씹어서 절대 여자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이렇게 다 짓눌러 놓고 부호 몇몇들이 다 기름 보고를 차지하고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불안 요소가 전혀 없는 그런 나라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게 붕괴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클린턴 때에도 그 엄두를 못 냈거든요. 클린턴 때에도 중동 국가들을 건들 생각을 감히 못했어요. 워낙 힘이 세니까 중동 국가가 단합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정치가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부시 때 겁없이 저기다가 총질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이 조그마한 유대인, 독립된 유대인들. 이 다 지금 다 이 세 가지 이 대형 사건들이 다 연결된 것들이죠. 유대인들이 배후에 조종해서 이 대적수 아닙니까? 중동 국가들하고는. 이 적수는 언제부터 적수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낳았을 때 벌써 몸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냥 미안하니까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미안하니까 자기 몸종 여자 하갈이라는 여자를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냈어요. 당신의 대를 이을 자식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그 하갈이라는 자기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낳은 게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잘 컸어요. 연암살 잘 먹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내 몸종 여자의 종에게서 낳은 자식은 내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내년 이맘때 내 유업을 이을 아들을 주마.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웃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 많아 늙었는데 또 우리 마누라가 자기 아내 사라가 다 늙어서 이제는 여자로서 기능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무슨 아들입니까? 안 믿었는데 그 다음 1년쯤 되니까 아내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게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본처에게서 낳았고 이스마엘 벌써 연암살 먹은 놈은 몸종에게서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몸종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몸종에서 난 이스마엘이 자꾸 어린 동생 이삭을 쥐어받고 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속이 상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내쫓아버리잖아요. 이 하갈하고 그 이스마엘하고 그 몸종 여자하고 그 여자가 난 이스마엘하고 그냥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그 내쫓겨서 퍼진 민족이 지금 중동까지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에서의 후손들하고 이제 혼합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중동 국가를 이뤘는데 중동 국가의 족속들이 저렇게 퍼졌는데 그때부터 철천지 원수죠. 이삭의 후손은 지금 유대인이고 물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지만 유대인이 지금 이삭의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아브라함의 종족인데 이삭과 이스마엘에게서 갈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 4천년 거의 가까이 그런 뿌리 깊은 암투가 그들 피 속에 흐르는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중동 국가 회교권 문화권 국가들을 어떻게든지 다 멸종시켜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해서 거기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회교 전당 이거 다 파괴해버리고 이들이 와서 다 장난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묘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가지고 회교권을 붕괴시키고 공산당 붕괴시키고 이 사건을 우리 눈으로 본다는 것은 참 대단한 세속적인 말로 보면 행운이에요. 행운. 이 대형 사건을 세 개를 우리 생전에 보면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경륜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가? 보나마나 이 일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땅끝까지 전도하는 일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극동 지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여기에 이제 전부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지금 터트려 나가시려고 하는 준비 단계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상당히 문화가 개방되지 않겠나 그런 예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어쩌면 신호주길도 열릴 수 있을지 모르고 평양까지는 지금 거의 열랑말랑 하잖아요. 도로가. 이제 올림픽 앞두고 중국에서 김정일이한테 잘 하게 되면 신호주길이 터질지도 모르고 신호주길이 터지게 되면 여기서 마음대로 신호주로 왕래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중국은 문호가 활짝 개방이 되고 북한 집단도 상당히 개방이 되지는 그런 여건이 놓여지게 될 겁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문화정지부터 해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전도의 전략이거든요. 문화정지, 이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상적인 문화, 환경, 질서 이런 것들을 다 정지 작업을 해요. 과거 초대교회 때 보면 언어가 통용되게 만들고 도로가 통용되게 만들고 서로 민족과 민족끼리의 갈등이 와야 되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순조롭게 전파되어지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것처럼 아시아 일대가 그렇게 되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갈 겁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의 머리가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아시아 블록 이거 만들려고 중국, 일본, 대한민국, 대만 등등 홍콩 이런 등등 해서 이 아시아 경제 블록을 만들려고 이게 만들어질까 봐서 미국은 지금 안달을 하는 거죠. 이게 만들어지면 또 아시아 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만약에 칫솔 하나를 만들어도 아시아인들이 사서 쓰게 되면 30억 개를 샀었는데 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미국 인구 얼마나 됩니까? 1억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1억 몇천밖에.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로 많은 사람들이 왜 그 계산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이번에 부시 만났지만 어저인가 만났지만 안 입고 온 거죠. 솔직히 이것들 어떻게 좀 이게 좀 서로 갈등 구조 속에서 이게 힘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김정일이하고 잘 돼 나가는 것도 이것도 골치예요. 지금 미국으로서는 사실상 미국뿐만이 아니죠. 일본도 김정일이하고 우리하고 잘 손잡고 이렇게 힘이 만들어지면 호락호락 자기들만 안 들어가지 자기들 말을 듣지 않지 않겠나. 일본이 그래도 아시아에서 가장 경제대국으로 어깨를 폈는데 지금 북한이
만약에 획을 포기하고 정말 평화롭게 잘 이게 대한민국과 남한과 이게 하게 되면 남한 경제가 막 급속도로 상승 곡선을 긋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일본 경제는 추락하게 될 거고, 그 꼴을 자기들이 어떻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속상하고, 같이 안 살면 또 같이 안 살 수 없는 입장이고, 그게 지금 세상 다스리는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들은 그런 측면에서 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으로서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복음이 아시아 지역에 순조롭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장애 요소인, 정치적으로 장애 요소인 공산 집단을 제거시켜버리고, 그 다음 종교적으로 장애 요소인 회교 집단, 회교 문화권을 붕괴시키는 하나님의 지금 대단한 굴지의 섭리가 우리 당대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건 진행된 상태고, 거의 이건 뭐 과거에 진행됐고, 이건 지금 거의 완전히 진행 다 돼가고 있고, 이건 현재 막 진행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발 단계에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께서 약속하신 이 땅끝 전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아시아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 근데 아시아 시대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너무도 분명하지만 사회학자들이 누구나 다 그래요. 앞으로는 아시아 시대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와서 이 동양 문화, 동양 사상, 이거 자꾸 공부하잖아요. 머리 트인 사람들이거든요. 서양 문화는 이미 석양 시대다 이거예요. 동양은 이미 떠오르는 태양이고, 그래서 이제 와서 동양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수재들이 동양 문화를 접하면서 불교에 입도하는 사람, 뭘 빡빡하고 불교에 입도하는 것도 불교가 동양 문화의 대표적인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가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21세기 여기 살면서 보는데, 분명히 남은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우선 중앙아시아, 남은 섭리다. 남은 섭리. 앞으로 남아있는 섭리. 땅끝까지 복음 전도에 있어서 남아있는 섭리. 중앙아시아, 그 다음, 중앙아시아, 그 다음 동남아시아. 그 다음 이제 중동 끝나면 이제 유대인이 됩니다. 유대인의 시대. 바울이 말한 유대인의 시대. 이 지정학적으로 차례. 예,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일대가 같은 지역적인 위치 아닙니까? 이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회교권이 무너지면서 중동 국가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여자들도 머리에서 수건을 벗어내기 시작하고, 점점 깨어나기 시작하고,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날이 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동에 복음이 만연되게 되면 그 다음 남은 건 유대인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국가적으로 자기네들이 2000년 전, 지금은 여기서 볼 때 2000년 전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죄를 뉘우치고, 민족적으로 뉘우치고 자복하고, 그리고서 유대인들이 전부 국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유대인의 시대가 온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기가 바로 이방인의 이방인 때의 종말이죠. 얘가. 그리고 이게 이제 유대인의 때. 여기서 지금 벌써 보아도 이렇게 독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2000년 동안 모진 시련을 겪으면서 망명생활을 하던, 국토도 없이 국권도 없이 망명생활하던 그 민족이 기적적으로 독립해서 나라를 이루고, 자기들 살아가기도 어쩌면 바쁠지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 벌써 세계 모든 사건들을 배후에서 조종할 정도로 대단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냥 존재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대인의 때를 주신다는 그 약속대로 그 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펼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거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건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그걸 증거하게 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유대인까지 증거됐잖아요. 그럼 땅 끝까지 증거된 거예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럼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전해지면 완전히 온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다음 유대인의 때가 끝나면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섭리의 큰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 섭리. 자, 이 일을 맡은 자가 집사다 이 말이에요. 집사가 하는 일이 뭔가? 집사 직임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여기 살면서 여기서 집사의 직분을 받고 모모 교회, 장안중앙교회, 무슨 광야의 교회, 청주장로교회, 소망교회 등등 이런 작은 한 지교회를 맡아서 재정을 수입하고 출납하면서 복음 증거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한 몫을 감당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자들이라 이 말이죠. 이걸 깨닫고 하면 와,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중차대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일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되면 사명의식이 솟아나죠. 너무 소중하고 값진 일이라는 걸 느끼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적인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는 선교적 사명을 우리 집사님들이 가지게 되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사명과 사명과 직업은 뭐 어떻게 다른가? 사명과 직업이 다른 이유는 직업은 뭐를 위한 건가? 자기 자신을 위한 업이 직업이에요. 먹고 살기 위한 게 직업이란 말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을 위한 게, 주를 위한 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직업으로 그냥 살아요. 그런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 사명 안에 직업이라는 것이 따라붙어요. 내가 지금 장사를 해요. 구멍가게를 해요. 그게 사명이란 말입니다. 사명 따르고 직업 따른 게 아니에요. 구멍가게 하는 일 따로 있고 교회 와서 하는 일, 집사 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집사 일은 사명이고 구멍가게 일은 직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직업도 근본적으로 사명을 위한 거예요. 사명이 직업. 내가 이렇게 사는 목적이 사명을 위한 거라면, 주를 위한 거라면 직업도 주를 위한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먹고 입고 쓰기 위한 직업도. 그래서 사명으로 생각하고 사는 직업, 사명으로 알고 하는 직업의 태도와 직장의 태도와 사명으로 생각지 않는 직업적인 직장은 하는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명 안에서 하는 직장은 피곤할 줄 모르죠. 돈을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해나가게 되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은 눈가림하고 쏘기고 어떻게든지 꾀를 부리고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받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렇게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안수 집사님 정도는 사명으로 살아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이나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 주제를 집사직임의 선교적 사명이라는 주제를 달아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의 프로그램, 어떤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진행해 가고 있는가,
이 전체를 알고 보면 대단한 일 아니에요. 이 온 세계를 아우르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했다고 하는 이 사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모든 일에 의미를 가지게 되고 가치가 있게 되고 가치와 의미가 부여될 때 힘이 솟는 거고 거기에서 좌절도 모르고 절망도 모르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일에 저해되는 요소, 하나님의 일을 저해하는 일이 무엇인가도 알 수 있고 간단해요. 자기중심이면 다 하나님의 일의 저해 요소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중심의 일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자기중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일의 저해 요소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해나갈 때 의견이 대단히 양립이 되는 것. 물론 뭐 둘 다 긍정적인 일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아주 극악하게 반대되는 이론이 있다는 것은 서로가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편이 있을 수도 있고 한편은 주의 일을 구하는데 한편은 인간의 일을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어떤 갈등의 구조가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리하고 나면 갈등의 요소를 상당한 분량 제거시킬 수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님이 10분이면 10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다. 어떠한 일이 가장 가치롭고 소중한 일이라고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있다면 생각하는 바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돈 지금 10만 원이 있어요. 교회 예산 돈 1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자. 안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 친교하는 일에 친교비로 사용하자. 친교비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선교비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팽팽히 맞선다 이 말이에요.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다가 보면 인간 중심은 우리 친교비로 사용하자. 야, 우리 좀 그놈 밑에 가서 좀 쉬고 야, 돈 가지고 먹고 입고 쓰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먹고 입고 쓰면서 즐기는 거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좋잖아요. 그쪽으로 의견이 많이 몰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이 내용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딱 깨닫게 되면 돈 10만 원이 남아있다. 이걸 어떻게 복음이 더 확산되는 일에 투여할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의견이 맞아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부정적인 쪽으로 일하게끔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봐야 별거 아닌 건 아니까.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어지러워지기도 하고 분당도 생기고 교회가 붕괴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헐었다가 일으키기도 하고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포괄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일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작은 개교회들을 맡은 살림꾼으로서의 재직의 직임을 우리가 받으셨는데 내가 우리 교회 살림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이 대전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대전제를 머릿속에 늘 담고 있으면서 개교회에서 살림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매우 필요한 것이다. 그러다가 보면 교회는 좀 더 아름답게, 건전하게 또 정말 가치롭게 교회가 잘 가다듬어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집사님들에게 주어진 사명의식에서부터 나타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집사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명예직임도 아니고 그것이 무슨 사회적으로 인기를 얻는 직임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작은 한 부서를 맡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는 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정리하고 이제 끝나야 될 일은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뜻.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하고, 한 것, 여기까지 하신 것, 지금까지 하신 것, 앞으로 하실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뜻은, 내가 여전도에서 한 얘기예요. 뜻은, 이 뜻을 알면, 뜻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느냐면 소원이 있어요. 소원. 뜻이 있는 사람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 그게 기도죠. 이 소원이 있는 사람, 이 소원은 바로 우리들이 말할 때 꿈이라고 하잖아요. 꿈. 소망이라고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은 소원이 생기죠. 뜻을 아니까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소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꿈이고, 그 꿈. 그러니 우리는 소망에 벅찬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래서 아침 뉴스를 보든, 신문을 보든, 뉴스를 보든, 시사평론을 보든, 세상 돌아가는 거 하나하나 볼 때마다 힘이 불끈 솟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소식이 매일 아침 들려오니까. 텔레비를 통해서도 들려오고,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들려오고. 예, 그런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 이 일에, 하나님이 지금 정하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이 일에 쓰임받고 있다. 그러니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 내 마음에 주시는 대로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직임자들의 삶의 자태라는 것.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이 소원이, 꿈이 성취된다. 여러분, 우리 뭐 4강, 축구, 세계 축구 경기에서 4강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막 크게 했잖아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6.25 동란 끝나고 8.15 광복 말고 그 이후에 가장 큰 감동적이었는지도 모르죠. 왜?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4강은 꿈도 못 꿨어요. 처음에 사실은. 꿈도 못 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다가 4강이 되니까, 아, 우리 꿈이다. 그게 우리 꿈. 물론 근본적으로 세계 최강이 됐으면 하는 꿈은 있죠. 근데 꿈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세계 최강을 생각한다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벅찬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고 보면 우리의 꿈이 순간순간 계속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부시하고 만나서 평화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한다. 저는 그건 확신은 못해요. 평화적으로 해결할지, 정말 김정일이가 끝까지 핵무기를 가지고 해결을 안 하고 버티다가 한방으로 터져서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지. 그건 몰라요. 내가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주 긴급한 방법으로 아시아 선교를 이끌어 가려고 하신다면 한반도 문제 평화적으로 해결 안 될 겁니다. 이 한반도가 전쟁의 도가니에 휘말리게 되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중국이나 동남아나 이런 데로 다 삶을 위해서 더 도망가게 되고, 그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전법이니까, 그런 방법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들 때에는 시급한 방법으로 그렇게 바울이 가도 막 핍박당하고 죽이고 막 목 잘라 죽이고 이런 핍박이 와서 쉽게 복음이 막 이 아시아 일대에 번졌거든요. 그러나 유럽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는 그렇게까지 극심한 방법은 아니었어요. 미리 다 하나님께서 문화적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정상적인 사회 질서를 통해서 복음이 유럽 일대에 번져가도록.
근데 아메리카 대륙, 미국이 저렇게 돼지는 것은 극심한 어떤 막 무서운 핍박은 아니었지만 신앙적인 내적 핍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국이 국교, 그러니까 그 종교 의식은 구교, 천주교 의식을 따르게 하고 기독교 그 교회 내용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을 따르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한박이 다르잖아요. 프로테스탄티즘은 신앙의 내용으로 만들고 종교적인 형식은 천주교를 따르도록 해서 영국 국교를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복음을 깨달은 자가 만날 가서 이 짓 하고 있고 머리에 뭘 쓰고 있고 성부와 성자하고 막 가서 앉았다 일어났다 이 짓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속적인 거라 이거예요. 이건 안 하겠다. 그리고 막 성당전하고 신전처럼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 영국에서 그런 국교의 지도를 받고 우리는 못하겠다 하고 피난 간 곳이 아메리카,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가지고 거기 살면서 이루어놓은 것이 이제 미국이라는 합중국, 미국 국가가 되어버리고 300여 년의 역사 동안 저렇게 눈부신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이루어놨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아시아권을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물들여 가시려고 할 때, 문화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할 때 비상 방법이냐 안 그러면 정상적인 온화적인 방법이냐,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상 방법을 쓰려면 김정일이를 강팍하게 만들 거고, 온화적인 방법을 쓰려면 정말 이번에 육자회담이든 안 그러면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적인 정상 외교를 통해서, 그래 내가 도와줄 테니 정말 너 포기할 거지? 도와만 주면 포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양보를 하고 먼저 도와주고 문을 개방해주고 국교 정상화하고 그리고 가서 다 물리쳐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미국 사람이 자존심이 속상하잖아요. 자존심. 그 콩할 만한 김정일이한테 콧대 높은 미국 사람들이 당하려니까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은 어떻게든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게 근본 뜻이지만 자존심을 굽히면서까지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거예요. 미국은. 그거 아닙니까 현재 돌아가는 게.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결될지는 확실하게 이것이냐 비상방법이냐 온화적 방법이냐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내가 정할 수 없지만은 가상컨대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눈부신 경제 발전을 시켜놓고 이렇게 엄청난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왜 해놓으셨을까? 막 폭풍우를 불어서 다 쫓아내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경제 발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아시아권에서 일본을 뒤쫓아갈 만한 경제 대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요즘 또 황우석까지 나타나잖아요. 황우석이까지 나타나고 한류 열풍이 불고 막 춤추는 놈도 또 가서 막 대한민국 다 난리치고 공차는 놈도 지금 세계를 다 막 놀라게 하잖아요. 이게 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하나하나 신문에서 볼 때마다 그 자체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와,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하려고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강경적 방법, 그런 방법은 아니실 거라는, 내 위주로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왜 내 고통스러우니까. 비상 방법은 고통스럽잖아요. 나도 처자식 헤어질지도 모르고 비난 가다가 보면 가능만 하면 평화롭게 잘 해결됐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고, 그래서 그저 평양도 길 터지고 지금 금강산 터졌잖아요. 평양도 터지고 신의주만 터지면 정말 선교 하나님의 말씀을 실은 차량들이 마음껏 아시아와 실크로드를 질주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항상 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기도지요, 따지고 보면. 근데 방법적인 면에서는 좀 내가 결정지을 수는 없어요. 결정지을 수는 없지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사실 북한이 핵무기 가진다면 일본도 용납 못하고 중국도 용납 못하고 미국은 더더욱 용납 못하고 소련인들 용납하려고 하겠어요? 육자회담에 참가하는 사람 아무도 김정일이 핵무기 가지는 건 사실상 원치 않지만 우리만은, 혹시라도 우리만은 내면적으로 그냥 어떻게 핵무기 그냥 가진 상태에서 잘 좀 해결됐으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게 쉽겠나?
그래서 그건 불가능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보며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고 교회 재직으로서, 집사로서 이렇게 일을 맡아서 하시다 보면 살만 나실 겁니다. 와서 봉사를 하시도 힘이 솟고 이 일이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인가를 알게 되고 재정 하나를 지출을 해도 정말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전승하는 일에 한 푼이라도 더 투여할 수 있는 지혜를 간직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뭐 구제 그러지 마세요. 지금 구제 물론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거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지금 세상 지금 구제 같은 건 나라도 못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교회 안에 정말 병원비가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이라든가 밥을 못 먹는 사람이라든가 정말 학교를 못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야 그거야 당연히 구제하겠지만 다 가정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그러는데 무조건 교회가 뭐 돈 걷어서 구제하는 일이 뭐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생각하는 건 매우 지금 시대착오적인 생각이고 교회의 임무에 대해서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한 생각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방향도 그 교회가 자라나는 방향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직분 교회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건 현찰 다루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의 자금을 현금을 다루는 중요한 일이니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여기 세워주신 중요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성찰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재정을 다루고 교회 일에 동참하는 우리 강남로에 사나 우리 재직 여러분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바라면서 제 강의를 이런 선에서 그냥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질문 있으시면 받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질문을 안 하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내용이 뭔가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겠지만은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사실 일하면서 일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건 이 선 얘기하면 정리가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같이 공감하게 되면. 그냥 일이 아니고 무슨 인간적인 일로 그런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해결될 수가 없는 일이죠. 인간적인 것 때문에 서로 만약에 갈등 구조가 빚어진다면.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과거에 친구 관계였는데 둘이 어떻게 서로 금전거래하다가 갑이 예를 들어 뭐 친구 을이라는 친구의 집을 대표놓고 돈 걷어서 안 갚아가지고 결국에는 살림이 망하고 속상하니까 서로 밥 먹기 시작이 됐다.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아무도 해결을 못하죠. 인간 문제는 둘이 서로 같이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성경이 그러잖아요.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 인간적인 문제는 서로 그냥 물고 먹으면 같이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로 한다면 너무 분명하게 딱 나와 있으니까 이걸 알게 되면 뭐 그렇게 그냥 막 악의 다툼을 하면서까지 의견이 그렇게 등저질이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예산을 세우는데 돈은 2천만 밖에 안 되는데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 500을 달라. 전도부에서 무슨 소리냐. 전도가 급하니까 전도부에 500을 달라. 그럼 서로 그것 때문에 갈등이 빚어졌다. 그럼 엄밀히 따지면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죠. 진리를 지키는 일이니까. 그리고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죠. 진리를 전파하는 일이니까.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증거하는 일이 다 중요하니까. 여기서는 얼마든지 서로 대화로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지금 가르칠 자가 몇 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르치는 사람 이 시기에 교육을 놓치면 가르치는 일을 놓치면 가르치는 시기는 느리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새로 전도하는 걸 조금 양보하고 가르치는 것에 더 투자하자. 이러면서 서로 의견을 조정하다가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알고 앉아있기 때문에 교육부로 좀 더 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부장님 좀 양보하십시오. 그러면 전도부장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화합돼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하는 일은 교회로서는 해결이 안 돼요. 누구 편들 거예요, 사람. 거기에 편드는 건 교인이 바보예요. 인간관계에서 서로 갈등 구조가 빚어진 걸 나는 A 집사의 편이다. 나는 B 집사의 편이다. 왜? A 집사가 나하고 사촌이다. B 집사하고 나하고 사돈될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하고 동기다. 나하고 동향이다. 이래가지고 편드는 건 그건 완전히 편드는 사람도 바보고 그렇게 되면 교회 붕괴돼 버리고 하는 거예요. 파당 조직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개인관계, 인간관계라면 서정호 씨 그건 뭐 아무도 편들지 말아요. 교회인들이 깨어난 사람이 누구 편도 들지 말아야 돼. 자기들끼리 그냥 하다가 망하든 흥하든 그건 자기들끼리 해결될 일이니까. 성경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대로 되겠죠. 그런 일들이라. 그 다음 또 뭐 다른 거 없어요? 네. 질문하세요. 왜 못하게 해? 일어나서라고. 네? 네. 네.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인, 이것이 바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 외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여기와 관련되지 아니한 건 결국 자기 일인 것밖에 더 돼요. 인간의 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사명자라면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건 한 예를 든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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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뭐 우리 강남역사나 교회 가운데 선교비 책정할 만한 교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 강남교회 노예들 지교회들이 전부 다 사실 어려워갖고 네. 선교비 이렇게 예산 세운 거 보면 참 말하자면 굉장히 적고 나머지 그분들을 많이 다른 부분에가 예를 들어서 뭐 예배당을 건축한다든가 뭐 이런 데다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일에 있어서 그 강남 노회 차원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분배를 할 때 네. 네. 적당선의 어떤 그 분배 비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뭐 그 액수로 비율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액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노회는 연보라고 그랬어요. 노회에 대한 연보. 상회비라고 하지 말고 연보 개념으로 해라. 그래서 그 당회가 정하는 액수, 얼마를 정하든 정하는 액수만 노회가 받자. 그게 이제 우리 노회의 취지예요. 다른 일반 노회는 그거 없습니다. 뭐 교인 1인당, 세례교인 1인당 얼마, 그 다음 뭐 집사 숫자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위 상회비를 내게 만드는데, 그건 제도로 만드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 각 교회에서 노회로 내는 노회비는 연보 개념으로 하자. 각자 당회에서 알아서 정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해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선교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방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항상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 집사님들이 가지고 계셔야 개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세 한 푼을 지불하는 그것도 선교를 위한 거 아니에요? 지역적인 일이지만 선교를 위해서 지금 지역적인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앉아서 내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지금 교회 전기세나 뭐 통지서 받고 전기세나 계산하고 이건 내가 이렇게 살이하나 가서 나도 성경 좀 공부해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펜트 잡고 전기세 기천원짜리 계산을 하고 그걸 처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한 사명감에 의해서 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각 교회마다 선교비 책정해서 선교비 내가지고 막 선교사 파송하자. 내가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
성령 보내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권능 줘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케 해가지고 증거된 다음 지금 예수님 오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신 다음 이렇게 예수님 오신다. 지금 그 얘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아시아 공산당 다 문헌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회교권 문헌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왜? 복음 증거케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십시오.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네. 그러니까 성교비 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성교비보다 지금 목사님 모시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봐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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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짓는데 이제 가치를 줄 건가? 네. 지금 말씀하신 목사님 나왔다나 아사의 선교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네. 선교라든가 네. 전도사님 양성이라든가 네. 시즌 양성을 네. 해서 교육적인 면에 네. 비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네. 그런 문제들이 네. 굉장히 좀 조그마한 교회들은 네. 문제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매우 중요하죠. 네. 몇년 동안을 앞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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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교하고 뭐 그걸 네. 그 여유라는 게 전혀 만약에 예배당을 짓지 않고 그쪽에서 더 가치를 주고 정말 후배 양성이라든가 그쪽으로 더 했다라면 그쪽으로 조금 더 여유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어디에다 네. 네. 그게 이제 원리적으로 딱 정해진다기보다도 이제 교육하면 교육의 요소들이 있죠. 교육을 시키려면 우선 지도자가 있어야죠. 그다음 지도 받을 자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시설도 필요하죠. 장소가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장소가 불완전해도 조금은 어렵고 예수님처럼 뭐 12이나 데리고서 그냥 가족처럼 아무 때나도 날 새면 그냥 들로 데리고 가든가 골짜기로 데리고 가든가 언덕으로 데려가든가 이럴 수만 있어도 좋죠. 그래. 또 예수님은 뭐 능력 있으시니까 배고프면 그냥 밥해 먹일 필요 없이 그냥 물고기 2마리 갖다가 해서 야 너들 먹어라 이러고 나눠줄 수 있으면 좋고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모이면 먹어야 되고 또 모이면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시설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설만 있으면 뭐 아무 필요 없어요. 공부할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 공부할 사람도 있고 시설도 있는데 가리킬 사람은 무슨 필요 있어요? 이게 가리킬 사람과 공부할 사람과 공부시킬 장소 이 세 가지가 교육의 중대 요소죠. 갖춰야 될 필요 요소 조건들인데 그걸 무엇부터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일을 주관하는 분들의 지혜에 달렸죠. 지혜. 그냥 뭐 가르칠 사람도 없고 배우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예배당만 더 얼른 크게 지은 그런 바보 멍충이가 어디 있어요. 또 그냥 교인들은 그냥 막 와서 막 공부하려고 하는데 막 앉을 자리도 없고 어디 뭐 좀 뭐 담소할 자리도 없고 가르칠 자리도 없고 그렇게 해놓는다면 하고도 막 그냥 있다면 우리 교회 7, 8년 전처럼 우리 교회가 그거 아니었어요? 사람은 몇백 명씩 모여드는데 막 쥐운동장이 2층에는 쥐운동장이고 아래층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그러니까 도리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비난거리가 됐죠. 야 말씀만 좀 뭐하냐. 엄청난 비난거리가 돼가지고 그러더니만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하려고 해서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기회가 돼서 딱 이거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니에요. 이렇게 딱 돼버리니까 교인도 부쩍 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다 달라지게 되고 말씀해야 되고 우리 총회에서는 난리 났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때문에 특히 또 강남노예 때문에 이런 노예와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엊그저께도 그 뭐 한 분 오셔가지고 긍지가 생긴다 이거예요. 우리 총회에 긍지가 생긴다 이거예요. 이런 노예가 있다는 거, 자랑할 노예가 있고 모델이 있다는 거. 그러면 날따라 선배라면 선배님 참 고맙습니다. 이런 모델을 만들어 주셔서 다 생각은 있지만 모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를 몰랐는데 이 길을 열어줘서 고맙다고 솔직히 그 얘기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원리적으로 뭐 이건 해서 안 되고 저건 해서 안 된다. 가르칠 사람도 없는데 장소만 덜렁 만들어 놔가지고 그것도 바보 멍충이죠. 식구는 없는데 막 집만 덜찍하게 7, 80평짜리 사는 그런 바보 멍충이가 어디 있어요.
식구가 11명이나 되는데 그냥 아파트 한 20평짜리에서 오기저기 사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일을 맡은 분의 지혜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처결해 가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교회를 지켜야죠. 아무나. 예배당 아무렇게나 안 된다니까. 가정의 집도 하나님이 마련하게 해야 마련하는 거지 마련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걱정할 필요 없어. 그것도 선교의 일환이니까요. 뭐 예배당 마련하는 것도 선교의 중요한 일환이죠. 지상교회는 어차피. 네. 네. 어떻게 금방 와. 이제 아직 이 엄청난 지금 수십억의 인구가, 물론 중동 인구 빼내면 30억은 채 안 될 거야. 중국이 몇십억? 13억하고 인도가 7억인가 8억인가? 10억? 20억? 한 30억. 동남아 인구가 한 30억 가까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구의 반이 더 남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니까 물론 이게 몇백 년이 걸릴지 몇천 년이 걸릴지 그거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금방 올 것 같은 모양인데 이 길이의 비중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명하기 좋게 해놓은 거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다 사실 이 해외 국가가 기독교 문화로 이게 색깔이 바꿔진다는 건 참 오래 걸려야 할 거예요. 이제 여자들 겨우 머리에 수건 벗어지는 나라들이 조금 생겼거든요. 그거 벗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여자들 미니스커트 입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되면 점점 개방이 될 거고, 그러면서 서양 문화가 파고 들어가고, 서양 문화가 파고 들어가면 종교 자유가 허락되고, 종교 자유가 허락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중국도 아직 종교 자유가 허락은 한다 하지만은 자기네 안에서만 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저게 이제 올림픽을 기화로 해서 허락이 되지 않겠나. 그런 예감 해보죠. 중국이나 동남아는 손쉽게 좀 돼질 것 같은데 중동은 상당히 오랜 기간 걸려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뭐 집사님은 생전에는 예수님 만원 공연히 기다리고 그렇게 벙 떠서 사지 말고 열심히 사업하시고 열심히 좀 돈 벌고 교회 일 열심히 하시고 집사 일 열심히 사명감 가지고 해가시고.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기도드리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로의 산하의 교회들에서 교회 재정을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자리를 함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낮에는 일할 수 있지만 밤이 오면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처지를 주셨을 때 맡겨주신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사오니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사명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도 않게 하시고 정말 힘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삶을 다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회를 주관하는 회장님과 임직원들 하나님께서 은총 베푸셔서 지혜로 온 교회 회원들과 친교를 다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강남로의 재직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